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게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하면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이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예, 갑자기 제가 찬양하다가 목이 갑자기 확 메말라지면서 기침이 너무 나와가지고 순간 좀 당황스러웠네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주의 많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교회들 열심히들 모이고 각종 봉사에 열을 내고 열심히 나름 섬깁니다. 전도부터 선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 중심 혹은 사역 중심이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그거 일단 좀 다 내려놓고 나와 좀 긴밀한 시간을 갖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0살 정도가 됐을 때 이 오클랜드에서 전도사였는데 오클랜드 어느 한인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 오신 어느 교포 목사님을 이렇게 모셨었어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평소에 기도 안 했던 친구들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이제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 말로는 뭐 코스타보다도 더 깊게 들어갔다고 하면서 이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생겼죠. 강사님하고 교제를 좀 하게 됐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걸 깨달았다. 하나님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였다. 친밀함이었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했지, 맞는 말 같다고 여겨졌지만 그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깊이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저도 점점 깨달아가게 됐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저 같은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리가 함께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늘 시편 132편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자였는가? 성경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신앙은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이 정말로 잘한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토록 구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해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가 주어져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이런 점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성도에게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사는 인생을 못 견뎌하고 괴로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설사 남보다 내가 주의 사역들을 더 많이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많은 열매들을 내가 눈앞에서 보고 있을지라도 정작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뭔가 식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그것이 괴롭고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중히 여기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인간을 만드신 창조 목적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하셨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를 맺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각별히 주의할 것이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목적에서 항상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거나, 혹은 하나님보다 가족들, 친구들, 사람, 재정, 명예, 물건, 그 어떤 다른 대상들을 더 관심을 두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늘 살피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 우리들의 본성은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수시로 살피고 경계하지 않으면 반드시 창조주보다 피조물들에게 더 관심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얼마나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았던지, 아마 성경에서 다윗 빼고는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찾았던 사람이 또 없을 것 같아요.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지 않고 어떻게 나 혼자 두 발 쭉 펴고 그렇게 편히 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권력이 생기고 왕이 딱 되니까 서둘러서 열정적으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서둘러서 모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울왕 통치 기간에는 법궤를 찾지도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고 법궤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법궤에 목말라고 있어요. 왜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윗의 소원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모셔두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만나길 원했고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슴속에 있었던 그의 유일한 불붙는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열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으로 다윗을 본받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목마름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그분의 임재를 향한 그 절박한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있는 종교생활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관계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증상이 나타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이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니네들하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안 갈 거야. 근데 약속은 했으니까 내가 인도는 해줄게.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지 않으면 차라리 이 광야의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요, 그분의 임재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도, 이 땅의 축복도, 그 어떤 기도의 응답 제목들도 다 그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 곧 그분의 임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모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어떤 축복이나 약속의 말씀, 뭐 어떤 비전의 성취보다도 정말 그분의 임재가 중요하세요?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정말 한없이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건 없이 그분 자체를 원하고 사랑해서 찾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만을 찾고 만족하는 자녀들에게 이따금씩 하나님의 임재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면서 그 은혜의 맛을 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1절이에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윗이 경험적으로 알고 누리는 부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 평강, 즐거움, 그것을 맛보고 안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도록 미친 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면 맛보게 될수록 우리는 그분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법궤를 다시 찾아서 다윗성으로 모시게 됩니다. 자, 6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할 때 이 그것이 바로 법궤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결국은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에브라다는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 지파 아시죠? 에브라임 그 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과거 한때 법궤가 어느 동네에 있었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실로에 있었습니다. 자, 근데 아시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지면서 이제 그 법궤가 빼앗겨지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그 법궤가 어디로 가냐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이동이 됩니다. 근데 그 기럇 여아림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살림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숲. 아마 나무들이 많았었나 봅니다. 이렇게 나무들이 우거졌겠죠, 숲이. 그래서 지금 6절에서 나무밭에서 법궤를 찾았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되찾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자, 그렇게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서 이제 준비된 장막 안에 그것을 안치하고 레위인 예배팀들을 세워서 24시간 주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간략하게 이제 7절에서 9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워 외칠지어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다윗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살아생전에 그가 한 업적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셨던 일은 뭐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일도 너무 귀했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비웃었던 그 수많은 이방 족속들, 블레셋들, 엄청 전쟁에서 수도 없이 이긴 것도 귀합니다. 그 외에 많은 공의와 정의로운 일을, 선한 일을 행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가장 귀한 일은 뭐였는가? 바로 이 법궤를 다시 모셔와서 예배의 터를 세운 이 다윗의 장막이 아닐까. 저는 하나님도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궤 앞에서 날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온 나라가 하나님을 다 같이 집중해서 바라보게 한 일,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분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이미 이루주셨다고 봐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토록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죠?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것도 자기 때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자, 그만큼 다윗 안에 하나님을 가까이 곁에서 모시고 싶었던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나의 성전을 지켜야 될 거야.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셨어요. 자, 그때 다윗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 심정이었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속마음을 잘 아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겉으로 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었지만 다윗의 때의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허락하세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요, 초라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정말 값싼 그 큰 천막 하나 대충 이렇게 구해가지고 덩그러니 그거 덮어 씌우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도요,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화려한 금은 보석 이런 장식품 하나도 없었습니다. 덩그러니 법궤만 하나 놨어요. 그러나 그 장막의 속만큼은요, 솔로몬의 영화가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놀라운 방법으로 허락하셔서 드리게 하셨고, 게다가 무엇보다도 지성소의 구별이 없이, 지성소가 뭔지 아시죠?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 없이 법궤 앞에서 뛰놀면서 춤추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도 전인 이 구약시대 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의 구별 없이 법궤 앞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현실, 이 상황이 얼마나 파격적인 은혜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친밀함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예배가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도 개인적으로 솔로몬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구약의 그 말씀에 의하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것도 선택된 대제사장이 아니면 법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가면, 심지어 레위 지파 사람일지라도 즉사했습니다. 함부로 법궤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로 오셔서 운명하실 때 지성소에, 그 실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커튼, 그 두꺼운 게 쫙 두 갈래로 찢어졌죠. 근데 이 시절에는 그 예수님의 사역 없이 이렇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장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속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기대하시며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성도들을 찾고 계시는가? 이제 그 답을 분명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으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사람,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실한 마음을요, 지금 온 이스라엘과 온 교회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나름 한때 과거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나름 사랑해 보셨던 분들일 거예요. 눈물도 흘려보시고 찬양도 막 터져 나오보시고 그렇게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누렸던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가 수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 아직도 뜨거우신 거예요? 혹시 하나님 외의 것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그렇게 식어있는 예배로 만족하고 있진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골방의 시간에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아는데도 자꾸 딴 게 눈에 들어오고 마음을 빼앗고 혹시 그러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녁을 혼자서 먹다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한번 듣게 됐습니다. 조성은 작곡가라는 분이 나온 편을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이분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였대요. 한국에 저기 이름도 모를 외딴 섬에 가셔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250명 정도밖에 안 사는 그런 마을이었대요. 유치원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이었는데 이 작곡가분도 이제 목사의 자녀로서 어릴 때부터 거기 건너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이제 장성하셔서 훗날에는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작곡가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으신 곡 중에 하나가 은혜 아니면 이라는 그 유명한 곡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찬양 히트곡들도 쓰시고 이런저런 주의 일들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예, 믿음이 당연히 좋겠죠. 자,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허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했대요. 알고 보니까 허리에 디스크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튀어나와서 근데 이게 정도가 아주 심했나 봐요.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막 엄청난 그 고통이 다리에도 엄습하고 피부의 감각도 사라지기 시작하고 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받고 싶지 않아서 침대에 이제 주사를 맞고 이제 쉬는 편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계속 누워 있었답니다. 39세에 이른 나이였는데 밥 정말 겨우 조금 먹고 계속 누워 있고 어느 날 이제 휴가철이 돼서 가족들은 자기 빼고 다 고향에 내려갔대요. 혼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렇게 서럽고 신세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도 나고 마음에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누워서 성경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것밖에 없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어느 한 동영상을 유튜브로 보게 되는데 어느 믿음이 귀한 한 자매가 나와서 요한계시록 3장 그 라우디게아의 교회 미지근한 자를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누는 그 영상을 보게 됐답니다.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내가 입에서 토해내치겠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니 회개해라.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는데 이 작곡가분이 이 말씀을 누워서 들으면서 어느 순간 회개가 터지고 눈물바다가 되신 거예요. 특히 감동이 왔던 말이 그 영상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주님, 제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확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마음에 깊게 터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겠죠. 이분이
눈물이 터지면서 회개가 나온 거예요. 허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이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그 외에 크고 작은 일들 막 그 죄들이 막 생각나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된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기도 천국입니다. 지금 나의 이 순간도 천국입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불가능했던 고백이 회복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이 강물처럼 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아팠던 허리가 50% 이상이 그 순간 즉시로 낫더래요. 회개하고 나니까. 자,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순간에. 나는 너와 함께 할 시간이 필요했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도 보고 곡들도 많이 썼지만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와 함께하는 골방의 예배, 나와 은밀히 하고 싶어하는 너의 친밀한 예배가 너무 필요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교제, 그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이미 준비하다가 이날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무슨 영상 볼 게 있을까요? 하면서 제가 우연히 틀은 영상이 이게 나온 거예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설교의 연장선에서 도움이 되라고 듣게 하셨고, 우리들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친밀함을 구하는 방향성이 정말 맞구나. 주님과의 1대1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컨펌을 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외에 또 기가 막힌 증거를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순간 진정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열심히 교회하는 거, 섬기는 거, 심지어 전도하는 거, 사역들 다 중요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즐겨 찾고 갈망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이 시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에 대해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동기가 항상 올바라야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일 6월 3일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주를 위하여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칠지라도 불가능합니다. 깊이 참여할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에 모든 지식이 있을지라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할지라도, 아니 죽을 만큼 헌신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주를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혹시 너무 완벽하고 깔끔한 기질 때문은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책임감이나 의로움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당신의 중심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요, 목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알게 모르게 식어가도요, 목사라는 이 위치가 주는 동기부여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사역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장로, 집사, 권사라는 그 직분 때문에, 혹은 직분이 없어도 성도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도 열심히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열심히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많은 성도들이요, 그 증거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마음이 다 식어 빠지고 건조한데 11조 헌금 꼬박꼬박 열심히 냅니다. 맡은 거 정말 똑소리 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까지 받아요. 심지어 목사들을 눈으로 봐도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네, 믿음 생활 괜찮게 하네, 그렇게 여러분 착각하게 될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거죠.
또 교회에는 어떤 부류가 있습니까? 그저 묻혀서 따라가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그리 관심도 의욕도 없어요. 그냥 공동체가 하자는 대로, 리더가 하자는 대로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반드시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포인트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즉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구하는 성도들의 삶에는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일로 분주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항상 절제하고 다스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면서 추구하는 사람의 삶은요, 특징이 뭐냐면 단순합니다. 심플해요. 비록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일들로 바쁠 수 있지만 속사람만큼은 단순하게 살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고 분주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늘 자신을 단순하게 비우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지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그 답을 안다면 여러분 단순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의 위치에 있지만 집안에 필요한 그 잡다한 일들 처리하고 또 뭐 나가서 일 잠깐 하고 여러 가지 세상사에 관심 빼앗기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 갈망, 인사이트 금세 떨어집니다.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가 책상에 딱 앉아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려고 하면요, 이게 안 돼요. 너무 빡빡하고 힘든 거예요. 분명 며칠 전에 은혜가 있었는데 금세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원치 않든 우리의 그런 상관없이 그렇게 세상에서 마음 뺏기고 살다 보면 영적으로 무뎌지고 약해집니다. 따라서 이런 만만치 않은 각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할까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한 채 에라 모르겠다 하면 될까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지 말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여러분 각자 인생들이 다 나름대로 바쁘고 정신없고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피해갈 수 없는 걱정거리도 늘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서 훈련하시다 보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자, 그러나 우리 쪽에서 반드시 할 것은 구체적으로 나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서 최대한 단순하게 살 수 있는 훈련을 반드시 해나가셔야 돼요. 자, 단순한 삶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들 보시면 지금 청년들, 우리 교회도 지금 다 빠지고 전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청년들의 진심만큼은 교회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들. 마음 한구석에 다 그게 있을 거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정신, 마음 다 뺏기고 사니까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몸과 정신이 지배를 받고 거기에 영향받고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부터 철저히 주님 안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삶이 바쁘신 분일수록 더 그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남들보다 더 바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더 분발하셔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바쁘고 분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생각, 마음을 분주하고 정신없게 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현재 먹고 살 수 있는 잡을 주시고 만나야 될 관계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단순하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면요, 우리들이 힘을 정말 쓰고 애를 쓰는 삶의 영역들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모시려고 할 때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자신도 생명을 무릅쓰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생각할지 다 그런 거 제쳐두고 어떻게든 법궤를 다시 모셔와서 다윗의 장막을 만든 겁니다. 하루하루 삶의 목적과 방향이 딱 정해져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다윗과 같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하게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반드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선택들이 예수님으로 바뀔 것이고 최우선의 관심사가 역시 예수님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엇을 위해 힘을 쏟아붓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세상의 그 모든 급하고 중요한 일들조차도 내려놓고 미루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의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되시길 바라고 계세요. 오직 주의 임재만을 구하면서 만족하는 자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너도 나도 모든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마음이 결국은 진실하지 못했던 것이고 설사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오래 유지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그러한 신앙으로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처럼 설립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지금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가장 지금 집중하며 하루를 살길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지금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하고 행복하게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뭔가 크고 거창한 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진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한 애들 마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하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시간, 그 마음, 그 신앙의 열정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에서 이런 시편을 썼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그리고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가 변함없이 추구했던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지금도 천국에서 그 예배하고 있겠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따라서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과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시 고정하셔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평생토록 쫓아가고 구하시고 누리시는 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